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도시 지하도에서 대형 트럭이 입구에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구경꾼들이 몰려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차를 빼낼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트럭 기사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됐다 꼬마야,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물러나 있거라.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타이어에서 공기를 조금만 빼세요. 그 아이 말을 듣고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 빼자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곤경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일지라도 평탄하고 쉬운 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곤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느냐 아니면 멀어지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감사 찬송을 부르며 의기양양하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감사 찬송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걸린 최악의 고통입니다. 사흘 만에 마라에 이르러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은 복통을 일으키는 쓴물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지쳤고 소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질병과 고난과 실패 등등 다양한 크고 작은 쓴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부딪혀오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쓴물은 괴로운 것이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지금 마라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찾고 매달릴 때 연단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러 고생시키시려고 작정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광야는 물 한 방울, 빵 한 조각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삶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은 결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쫓는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모두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물된 동산과 같이 흘러 넘치는 샘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걸었지만 물이 없는 사흘길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신뢰가 깨지고 소망이 무너지는 때가 다가옵니다.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리고 소망마저 끊어지면 찬송과 감사 대신 낙심과 탄식이 터져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라의 항법 아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도 마라의 쓴물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할까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멸망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방법까지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2만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들의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참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3절로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겨우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매우 절망적이고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며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지만 단순히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기 전에 상황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무한한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잠이 든 아이는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 참고 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진리를 판단하시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거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시련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더 많아지고 하늘의 상급도 점점 더 커져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확증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감사와 원망의 샘물이 함께 솟구칩니다.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와 찬송을 가로막아 결국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솟구쳐 나오려고 하는 그 원망의 물줄기를 틀어막고 오직 감사와 찬송의 샘물이 솟구치게 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심지어는 죽어가면서도 주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앞에 닥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문제를 만나거든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시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 한마디에 마른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시며 부르짖을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위대한 역사는 모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얼마든지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부르짖으십시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쓴물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고난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응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마라의 쓴물 앞에 서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낙심하는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길이 다 막혔다고 좌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 문을 열고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자 단물로 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 물도 단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의 쓴 물은 아무나 던진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든든히 붙잡고 쓴 물을 만나거든 그 생명나무를 던지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안에 던져 놓으십시오. 나의 모든 환란의 쓴물 속에 그 나무를 던져서 치료하십시오. 내 가정에도, 내 삶의 터전에도, 내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 나무를 던져서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합니다. 사망의 모저에 빠졌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실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엘림은 마라의 쓴물을 극복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쉼터입니다. 엘림은 고달픈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는 생수가 있고 나에게 쉴만한 그늘이 있는 것은 과연 어딜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가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품입니다. 누구든지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참된 평안과 쉼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가에서 생명의 샘물을 퍼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면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샘물을 주시려고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든 갈증을 해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심령을 적시어 주실 것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얼마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전히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둥은 여전히 엘림을 향하여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엘림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림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와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리셔서 능히 건져내시며 필요를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림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림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에서 원망하며 한숨 짓지 말고, 엘림에서 주저앉아 그곳에 자리 잡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도공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역시 도공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기까지는 아버지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배웠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양도 볼품없고 쉽게 깨져버렸습니다. 낙심한 아들은 더 이상 도자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가 걸음마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너무 기뻤단다. 하지만 너는 수없이 넘어져서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어. 그 덕분에 이렇게 잘 걷게 되었잖니. 내가 정말 훌륭한 도공이 되고 싶다면 수천 번이라도 더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자기를 빚어야 한단다. 아버지는 아들의 축 처지는 어깨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꽃이 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나가면서 쓴물을 만나고 그 쓴물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더욱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힘을 내서 저 언덕을 넘어서 조금만 더 가려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미 물샘 12를 예비해 뒀느니라.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그곳까지 힘을 내서 다시 가보려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뜨거웠던 신앙은 사흘 만에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닥쳐있는 상황만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선물을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